미래 사회의 우리 한국 교회가 암울하지요. 빛이 보여야 되는데 어둠이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사회에 말 그대로 자녀 낳기를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참 어떻게 보면은 암울한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이제 노인들 두 분, 세 분을 섬기는 아마 인구 구조상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점점 교회 학교가 이제 사라지죠. 저 시골에 가면 릿다니까지 교회가 있는데 현재도 교회는 있지만은 이미 교회 학교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뭐 면소재지나 군소재지에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나 교회 학교가 있을까? 거의 시골은 교회 학교가 이제는 거의 사라진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수도권으로 도시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왜 암울하냐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무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싫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연약하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도 다음 세대에 암울한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사 시대에 1세대는 하늘나라로 갔고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사사기 2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1세대에서는 잘 믿었지만은 다음 세대 2세대에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우리들의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2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은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부모님이 그들에게 말씀의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세대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면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 할 거야, 지금은 안 믿지만은 언젠가는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부모님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 구원받을 수가 있고 미래 사이에 한국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계를 알아야 돼요. 법계. 이스라엘 민족과 성경의 중심 사상이 바로 뭐냐면요, 법계죠. 법계. 구약의 철저한 민족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의 정통성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법계입니다. 법계는 신약으로 해석하면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이 법계나 말씀은 같은 원리이며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십니다. 광야 40년에 오면서 성막을 주시는데 그건 천막으로 진 거예요. 천막으로 진 것이면서 성막을 줬는데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뭐가 들어있느냐? 법계가 모셔진 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는 바로 또 뭐냐? 법계는 여러분 말 그대로 만나 항어리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것. 법계통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 성막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이 법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법궤 위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법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만남과 말하겠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와서 법궤 앞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뿌리면은 속죄함을 받는 날이에요. 속죄함. 그러니까 이 법궤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법궤 중심으로 살아라, 법궤 중심으로 살아라.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가슴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1번이 바로 뭐냐, 법궤를 앞세운 거예요. 법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은 뭐를 보고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구름을 보고서 그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거기가 그날 야영지가 되는 거예요. 야영지가.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어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법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조도 그래요. 정착지에 도착을 하면은 가운데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 가운데는 뭐가 있죠? 법궤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성막 주위로 여러분 12지파니까 3지파씩, 동서남북 3지파씩 성막 중심으로 이들이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들을 여러분 법궤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민족은 40년을 시험을 해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 법궤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하느냐, 의식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연 문제, 전쟁 문제, 기근 문제, 모든 것을 보한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법궤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뭐한다, 내가 너를 뭐하리라, 책임져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법궤 중심, 신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책임져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법궤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이신 하나님도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법궤를 소중하게 모셨는데 결국은 여러분 법궤를 소홀히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누구 시대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시대입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을 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그래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법궤를 뺏깁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떤 나라한테 뺏기느냐, 블레셋 민족에게 뺏기는 거예요. 야, 블레셋 민족이 신기한 거예요. 저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저 초라한 민족이 안 되는데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이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야, 저들이 진행할 때마다, 행진할 때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저들이 전쟁에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 법궤를 뺏어오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를 뺏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말씀해 보니까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돼요. 이게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걸랑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가 죽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4장 말씀에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가 내려오는데, 이 가정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이라 하라. 손주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임신해서 여러분 난산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도 떠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 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지요.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건 바로 뭐냐? 말씀을 콕 붙잡고 살면은, 법계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무슨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뺏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거니까 그 뺏은 법궤를 어디다 놨느냐? 자기들 신전에다가 놓은 거예요. 신전에다가. 그 신전에다가 놓고서 너무나도 이제 거룩한 걸 이를 줄 알아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의 다곤신의 목이 뚝 부러진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자기들이 평생 섬겼던 신의 목이 뚝 부러졌으니까, 야, 이거 법궤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이 블레셋 민족이요,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렸어요. 다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버렸어요.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버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지역은 그 법궤 때문에 독종이 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결국은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민족의 경계 지역이 어디냐면 기란 여아림 집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누가 그 법궤를 이제는 모셔오죠? 다윗성으로 다윗 시대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궤 역사잖아요. 법궤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법궤를 뺏어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신앙 순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남을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고, 야, 오늘 모임이 있잖아, 우리 세상에 모임이 있잖아, 거기 가자.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 남의 신앙을 붙잡고 남의 신앙의 법궤를 여러분 훼손하고 남의 신앙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도 지킬 줄 알아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신앙도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착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바로 뭐냐?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러분 요단강물에 딱 발목이 들어갈 때 요단강물이 샥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입성,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앞세웠을 때, 법궤를 앞세웠을 때 이런 기적이 성경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요단강을 걸어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지우지 말라, 그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미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니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와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기적 속에 살았어요. 뭐가 앞세우니까?
법궤를 앞세우니까 이런 기적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어주시사 여러분들의 형통한 역사가 지금도 똑같은 법궤 사상을 내가 가지면은 오늘도 여러분 기적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기적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리면은 여러분 공급자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믿으면은 공급자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법궤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중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는 자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이다. 곧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디 돌을 취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 돌이나 취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 바닥에 돌들이 있어요. 이 돌들을 가져다가 뭐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 그래서 훗날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이상한 돌이 여기 왜 쌓여있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육지에서는 못 봤던 돌들이 강속에 있었던 돌이잖아요. 이 돌을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야, 도대체 이 기념비가 뭐냐, 이 돌무덤이 뭐냐, 돌덩어리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때에 부모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법궤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특별계시, 66권은 특별계시, 특별하게 누구를 계시하시다?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게 특별계시예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이에요. 자연. 여기 꽃 한 송이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인간이 지금 AI 시대를 도래했어요. AI 시대는 여러분 어르신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AI 시대가 얼마나 무섭냐. 세상에는 모든 컴퓨터가 여러분 내 말 한마디면 여러분 다 알아듣고 따라하는 게 AI 시대예요. AI 시대. AI 시대. 그러니까 이 AI 시대는 여러분 앉아서 돈 버는 시대에 앉아서 말만 잘하면 돈덩어리가 굴러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에 다 쫓아다니며 찍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앉아서 명령만 하면 여러분 AI가 유튜브 환경을 만들어줘. 자연 환경을 만들어봐. 거기 사람 둘이 뛰어노는 것을 만들어봐. 여기 그 한국적인 상황을 만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몇 초 만에 영상 하나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무서운 AI 시대예요. AI 시대가 되어도 여기 있는 꽃 한 송이 생명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요단강을 건넜지? 거기 기념비 세워. 이건 바로 뭐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부모님들은 뭐하라? 대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은 누구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 돌 기념비 앞에 가서 이 돌 기념비의 역사적 현현, 법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보여지는 성경을 쌓아라, 성경을 기록하라, 성경이다 이렇게 알려줬지만은 이들은 성경을 버리고 그냥
돌 무더기로 기념비로 그들은 그냥 망각하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66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야만이 천국가, 이 말씀은 생명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히브리 말씀에 기록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육신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육신에게 어떤 역사가 혼과 관절과 쪼개두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으면은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통, 보이지 않는 여러분,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살이 붙고 새 힘이 나고 암병이 도망가고 역사가 지금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믿으면은, 이것을 성경으로 믿으면,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대 보세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부모님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그냥 하나의 책이야, 하나의 그냥 경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뭐한다?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시대, 곧 있을 미래 시대를 사사시대에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들은 그 돌 기념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고 그냥 돌 무더기로 보았을까? 왜 그랬을까? 첫째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황금 만능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왜 문제냐?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나타날 줄 알고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 공짜로 성읍 얻을 것이다, 공짜로 우물 얻을 것이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공짜로 논과 밭을 다 얻을 것이다. 이때 너희들이 물질이 들어오는데 이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릴까 봐 매우 염려스럽더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6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공짜로 다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인데, 가질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황금이 들어올 것이다,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황금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황금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황금 때문에 버렸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을 버리면서 붙잡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안 되는 일은, 못 되는 일은 온갖 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가짜 만족감이 믿음을 마르게 한다.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돈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황금, 돈입니다. 돈은 마음을 뺏어가게 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돈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훌륭해도요, 마음을 뺏어가서 마음을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보다도 무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배부를 때가 가장 무섭다. 잠언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풍부가 찾아오니까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사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뭐하게 되느냐? 멸망받게 되는 것이에요. 멸망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돈 없이 못 삽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다 누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예요. 사탄이도 이 돈을 점령을 하려고 하고 성령님도 이 돈을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은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황금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탄 마귀가 점령하면 여러분 망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마다 월급 타시는 분들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주마다 이렇게 또 뭐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현금을 갖고 안 와요. 그렇죠? 다 통장으로 들어와요.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뱅킹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왔다 할 때 인터넷 뱅킹을 켜고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물질을 성령 받을지어다. 이 물질이 성령 받아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돈도 자동차 샀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무기예요. 성령이 붙잡힘 당하면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지만은 악한 영이 자동차를 붙잡으면 나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해도 죽여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자동차를 샀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자동차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 차가 폐차될 때까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못 하시면은 목사님에게 좀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한 도구도 악한 영이 붙잡으면 뭐가 되느냐?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됩니까? 자동차 하나가 나에게 안전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인구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건강을 잃게 하는 이유가 암병보다도 1위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피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타고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황금은 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모든 물질은 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을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잘 보세요. 모든 돈은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붙잡으면, 사탄 마귀가 붙잡으면 그렇게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는요 황금을 붙잡았는데 사탄 마귀가 황금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쏙 빼가게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 다시 말씀하면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 오직 한 분만 신이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사람이 재물과 겸하여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여기 재물이 나와요. 재물은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람어로 신이에요. 신, 마온신이에요. 마온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쓰여진 재물이라는 단어 이름하고 마온신이라는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뭘로 봤느냐? 신으로 본 거예요. 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본 거예요. 우상. 그래도 너희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즉 마온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서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물질은 무서운 신입니다. 물질은 무서운 독한 신이에요. 그래서 물질에게 이 신의 여러분 사탄막에 맡겨지면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잘 되어야 되잖아요. 물질 때문에 망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 아우성을 지르고,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다시 물질도 뭐 하자? 성령 받아라. 물질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집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거해야 행복한 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나 빌딩이 있어, 뭐가 있어, 이것도 여러분 악한 영이 붙잡으면 여러분 그 엄청난 재산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해요. 가문을 망하게 해요. 가문을 망하게 해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경영하잖아요. 그 집을 통하여, 그 사업체를 통하여, 그 건물을 통하여 윤택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마온신 때문에 솔로몬도 돈 때문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도 마온신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왜? 돈은 마온신이 역사하는 무서운 도구가 마온신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아까 6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왜 이스라엘 나라의 후손들은 결국은 실패했느냐?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음 세대가 실패했어요. 다음 세대, 후손들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렸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2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문제냐 이거예요. 자식 문제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부모들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념비는 뭘로 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역사,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그 1세대 부모님이 자식들을 끌고 기념비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 돌들을 봐라, 이상한 돌이지. 이 돌은 땅에서 주워온 돌이 아니야. 이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 이 돌을 가지고 나온 돌이야. 이 돌을 하나님이 치하락해서 요단강이 봐라, 이렇게 넓은 강줄기를 우리는 건널 수가 없지만 건너왔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가 건너왔어.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함구했다는 겁니다. 기념비가 있지만은 성경 앞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경 앞으로 가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하고 탯줄로 연결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낳을 때 10달 동안 탯줄이 연결됐잖아요. 그걸 자르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이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탯줄은 계속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영적인 탯줄까지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식들이 앞으로 잘해줄 거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념비 앞에 이 자식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훈계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끝이 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참 저희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냐면요, 추석이나 이런 구정 명절이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 올 때가 제일 싫었어요. 제일 싫었어요. 왜? 여러분, 친구들끼리 노는 게 그냥 뭐 논다 가는 것이, 방 안에 그냥 애들끼리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서로 시시닥거리고 이게 재미예요. 그때는 뭐 놀이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모이는 게 재미예요. 모이는 게 재미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명절이 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대전에서, 공주에서 여러분 유학했던 친구들이 그때 오잖아요. 명절 때 또 오잖아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럼 걔들하고 막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수요일인가 주일 날 같아요, 교회 안 가고 친구들하고 밤새 놀고 왔어요. 저희 동네 앞에 유구촌이라고, 유구에서 이게 강이 흘러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날 회초리를 들고서 강가에서 세상 말로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이유는 바로 뭐냐? 너 예배 시간인데 친구들하고 만나느냐? 예배 시간하고 추석하고 뭐냐? 이렇게 여러분 매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회초리 맞아도 싫은 신앙 때문에 회초리 맞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요. 전혀 없지요.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상전이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상전이 된 거예요. 자식이 상전이 돼서요, 무서워서 한 번이라도 이제는 교회 가자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지금도 쿨쿨 자고 있을까요? 깨우면서 교회 가야 된다, 이 소리 못합니다.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문제가 우리 문제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소리내지 않으면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지금 시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이고 저쪽 집도 안 하고 이쪽 집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나도 그냥 아이고 뭐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이게 다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기념비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들 끌고 나와야 이 아이들이 말씀 앞에 항복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아무런 것도 해답이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성령 받아? 자식들 성령 받아? 예,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성령 받아요. 부모님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자신 있게 여러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자식이 무서운 거예요. 자식을 못 깨우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가슴을 두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해답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내가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20여 년 전에 아버지 학교라고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 지금도 있지만은 아버지 학교의 그 이니셜, 그 표어가 뭐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게 표어였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맞아요. 오늘 말씀도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야 자식 살고, 부모님이 살아야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답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돈도 성령 받아야 되지만은 나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만이 자식에게 담대히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념비 앞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